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피난길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올리브산 정상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온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레위인들을 만났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가져다 놓으라고 요청합니다. 한편 올리브산을 오르던 중 최고의 모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합류했다는 말을 듣고 그의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한 자신의 친구인 후세를 만나 그에게 압살롬의 신하가 되라고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이 깨지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15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님께서는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머물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역시 언약궤를 메고 온 레위인들과 함께 다윗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상징이었기에 백성들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언약궤를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와 억지로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옛날 다윗의 영성이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윗은 두 제사장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며 그들이 선견자로서 압살롬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접하면 그들의 아들들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15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아히도벨의 동향 파악.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아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오.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그곳에 가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합세할 것이요. 그러므로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아들 둘을 그곳에 데리고 있소. 사독에게는 아히마아스가 있고 아비아달에게는 요나단이 있으니 그대들이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시켜서 나에게 전하여 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성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이제 다윗이 슬피 울며 올리브산에 맨발로 올라가자 백성들도 울면서 함께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압살롬 편에 최고의 모략가 아히도벨이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자 주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신하인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자신과 함께하자 다윗은 오히려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의 신하가 되어 아히도벨의 모략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또한 후세에게 다윗 편 사람인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하여 새로운 소식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후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단락은 다윗 주변에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전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억지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유리한 대로 모셔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제사장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최선을 다하는 행동은 상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주권에 따른 처분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실질적인 대책을 세웁니다. 기도만 하고 계획과 실천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신앙을 내 유익대로 이용하려 하지 않고 다윗처럼 주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지혜 없는 자가 아닌 믿음과 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